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 끝맺음, 즉 마무리를 잘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 모두 다 칭찬받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달 12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말도 많았고요, 정말 탈도 많았습니다. 새해 첫머리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뜻을 우리가 굳게 가다듬어서 정했던 마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황, 국내 정세 불안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괴로움이 되어서 이 한 해의 마지막도 결단코 만족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예배가 멈췄고 연말인 지금도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지 못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전도자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끝맺음을 잘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시작은 굉장히 다채롭지만 끝맺음이 보잘것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시작은 매우 크고 넓게 해놓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시작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끝맺음을 잘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맺음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들도 보면 시작이 잘못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시작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요, 존경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마음이 쏠려서 매달리는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먹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이 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마 제게 이런 부탁의 의미는 처음의 모습이 변해서 끝이 달라지게 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정말로 고마운 부탁입니다. 제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끝이 변하지 않게 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코람되어, 즉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지막까지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이 아니라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작은 그렇지만 조금 성공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끝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다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근처에 혹시 다툼이 많아지면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낫기 위해서 언제나 교만을 잘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작과 동시에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지면 변해서 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 다니엘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덜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빠르게 다니거나 정보의 홍수로 지식이 넘쳐나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좀 뒤떨어지고 싶지 않는 급한 마음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런 영향력 때문인지 요즘 세대들이 마음에 분노를 많이 품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 19장 2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마지막이 좋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끝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짧은 20여 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지방에 조그만 교회도 섬기다 왔지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요 더 어려운 것이 참고 견디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욕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고요, 쉽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품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뎌서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의 유익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끝이 더 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일을 시작하는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요, 마무리가 좋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시작보다 끝이 더 낫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과거에 매인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좋은 시절을 한숨 쉬며 추억하는 것은요, 바로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대한 행동을 막을 뿐 아니라 바른 생각까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좋은 시절은 또한 지난날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라고 좋고 지금은 항상 더 나쁠까요? 전도서 1장 9절을 함께 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매여 실패했던 사람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보다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항상 오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끝맺음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거가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거기에 절대로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저 멀리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끝이 좋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지만 아버지 밑에서 채석의 옷을 입고 살았던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함께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도 과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형통한 삶, 즉 마지막 끝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굽어져서 잘못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곧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앞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만지는 손만 아니라 우리의 못난 성격, 우리의 못난 그 잘못된 부분을 깎는 하나님의 연장도 참고 버티어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이드 윌리엄 프리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놓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데 공고한 때에 더욱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지혜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면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정말로 공고한 날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 굽은 것도 곱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형통의 날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면서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게 될 뿐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과거 옛날보다 오늘이 더 나은 지금이 더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외로움당하고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몸지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해하고 통정하고 사랑하고 함께 삶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의 등대를 바라보고 그 불빛을 마음에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찾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해서 병든 자들의 치료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은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멍에서 노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얻되 풍성하게 얻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성적을 받아둔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모든 진학의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장막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물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 복을 내려주시어 넉넉하여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회전에서 헌신하는 남성계 봉사자들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도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